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되면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동이 변화되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긍휼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치 조건절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다시 말해 무엇을 하면 이런 걸 받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공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에도 불교와 비슷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서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그냥 믿는 순간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 자체가 긍휼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을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헤세드,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행동이 있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행동이 있는 사랑,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있는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 즉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을 헤세드, 즉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는 사랑인 헤세드로, 다시 말해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 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행동이 있는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6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리소서. 아멘. 여기서 인자하심은 긍휼을 의미하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살아있을 존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거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오늘까지 우리 느스랑교회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모든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요, 행동하는 사랑인 헤세드, 즉 긍휼을 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나서 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또 사기치기도 하고,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볼 때마다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근거를 찾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실하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을 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긍휼은요,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순간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유를 모릅니다. 여자들은 항상 묻습니다. 왜 날 사랑해? 응? 내가 예뻐서? 내가 날씬해서? 귀여워서? 웃기는 소리죠. 이런 이유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큰 진짜 사랑은요, 긍휼입니다. 긍휼. 이유와 근거가 없는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자식 사랑일 겁니다. 자식 사랑이 긍휼입니다. 굳이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거 하나 빼놓고 나면, 빼놓고 보게 되면 이유가 없는 거죠.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면 건강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유 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유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선교해요? 왜 구제해요? 왜 헌신해야 돼요? 왜 계속 물어봅니다. 이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채워갑니다. 이유를 몰라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유 없는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없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시편 37편 21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것이 헤세드, 즉 긍휼입니다. 은혜. 의인은 긍휼을
베풀어 준대요. 의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용서라는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긍휼이 있어야, 다시 말해 용서가 있어야 변화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모든 것을 용서받지 못하고 다 징계받았다고 하면 절대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거죠.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긍휼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기 위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중에도 쪼개서 구제를 하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 힘을 다해 도우며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나이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교를 통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긍휼의 최고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보다 더 큰 긍휼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근거도 찾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립 2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번 읽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두 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